정신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와 이 사이는 힘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하여 지배를 하느냐, 지배를 당하느냐로 볼 수 있기에 나라나 개인 모두가 다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힘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 있는 나라, 어떤 나라지요? 강대국. 힘 있는 나라는 바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신무기로 무장하고 많은 군사력을 소유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힘 있는 개인,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걸까요? 힘 있는 개인은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힘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권력이 있느냐?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높은 권력을 갖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뒷배경이 튼튼하냐? 누구 백을 믿고 저 사람 사느냐? 지식과 학벌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개인의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살고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하기에 나라나 개인들이 힘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만이 신앙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힘, 영적인 힘 갖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부흥 강사들을 이렇게 좋은 강사할 때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좋은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영적인 힘, 신앙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지요. 영적인 힘은 첫째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이 살고 하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네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쓴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시켜서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다. 셋째는 전도와 선교, 내가 만난 예수, 이 땅을 지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나아가 전도, 외국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넷째는 봉사와 교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봉사해야 하고 성도끼리 친교, 코이노이아를 나누어야 한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교제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신령한 예배 정신이라는 주제로 정했으니 이 네 가지 가운데 첫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하,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한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엎드려 절한다, 순종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더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머리를 숙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최대의 표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잖아요. 감사잖아요.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형통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최대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예배라 이거예요. 셋째, 지은 죄를 고백하여 사함 받는 것.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예요. 넷째,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넷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 이 시간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머리를 숙이는 것. 둘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최대의 표현. 셋째, 지은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는 것. 넷째,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다섯 번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 예배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사, 지금은 예배. 구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였습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입니다. 모든 이 5가지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지요. 이 제물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렸고, 혹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제물이 있어야 할까요? 왜 제물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제물은 그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최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 정말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면 제물이 크겠지요. 그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최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물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제물일까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목을 잘라내고 배를 긁어 갈라 오장육부를 갖다가 버리고 발목을 끊어내서 옆에 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오장육부의 모든 감정도 다 버리고 손과 발의 일도 멈추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제물이 돼서 예배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 내 모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 말이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제물이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표현이라 이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이라, 그릇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신령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이 없이는 신앙생활 하기 힘이 듭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힘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사랑하지요. 남편,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당신을 사랑하는데 90% 사랑하고 10%는 옆집 아저씨 사랑하는데, 이 말을 들은 남편 고맙다고 할까요? 90% 사랑하니까. 그런 남편 없지요. 뭐? 누구를 사랑한다고? 10%는 생각지도 않고. 누구요 그게? 아니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 겁니다. 사랑은 100% 사랑받기를 원하고 100%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콩깍지가 끼면 보이는 게 없다고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꼭 온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이란 말은 불가능이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를 지배하고 위대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여서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상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믿음이 뭐예요 하면 딱 한 구절로 말하지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바로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받기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제가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암 환자가 왔습니다. 병원에 앰뷸런스 그 차를 타고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누워 있으면서도 사모하는지 저를 보면서 하는 말, 목사님은 2주일보다 더 웃겨요. 얼마나 말씀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불덩어리가 입에 들어갔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 먹은 거지요. 그분 살았지요. 병원에서 불가능한 병을 성령의 힘으로 그 병을 고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다가 믿음이 생기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찬송 부르다가도 굽어진 팔이 펴지고, 할렐루야. 낙심하고 절망 속에 앉아서 죽어야지 하던 사람이 갑자기 힘을 얻어갖고 죽기는 왜 죽어? 내 삶에 무조건 고 가는 길밖에 없다.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어느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성도님은 요즘 교회 안 오세요? 자꾸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었더니 이 사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앉아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벌까 걱정돼서 저는 교회 못 갑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요. 그러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사람이 벌면 얼마 안 됩니다. 성도님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 번 주면요, 대박이 터집니다. 평생 벌 걸 한 방에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시편 73편 28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지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전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다니는 것이 복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문제 있는 분은 더 특히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어떻게 끌어다니는 거예요? 응? 끌어다니는 거. 아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왕의 왕이 되주셔서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득하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저는 북유럽 가봤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거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국민인데 다예요. 교회가 면사무처럼 다 출생, 사망 다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99%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강대상에 십자가 없고 눈 하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눈 하나를. 어떤 사람은 김경래 목사 눈같이 생겼대요. 왜? 근데 그 눈이 이쪽 가서 봐도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강대상에 눈을 저렇게 해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있다. 조는지 딴 생각하는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 보고 있다니까요. 발바닥 긁는지 다 보고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영의 눈도 이사야처럼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정신, 예배는 성령의 체험과 회개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영으로 예배드릴 때 불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몸이 더웁다고 그래요. 몸이 더워. 이게 왜 그러지요? 그래서 불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은 진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진동하면서 방언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목사님 오늘 꼭 저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가면서 고백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같이 들려오면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은근히 말씀을 비춰서 살살 까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목사님 은근히 요즘 계속 까요. 이렇게 나 미워요? 뭘 까요? 계속 까야 알밤 나옵니다. 까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배 때 성령 체험하시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잘못된 거 반성하고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지막 5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봤습니다.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 머리가 비상하고 세계적으로 똑똑한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정적. 예배드리면서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져서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바꿔지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하지 않지요. 근데 자, 우리 문화를 봅시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간지러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죽겠다고 하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바꾸지요. 배불러 살겠다, 좋아 살겠다, 괴로워 살겠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부정이 긍정적으로 바꿔져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일 때 새가 버드송, 새가 노래 부른다고 합니다. 새가 노래 부른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 미국 사람들은 문풍지가 흔들리면 문풍지가 노래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야? 문풍지가 운다. 새가 운다. 문풍지가 울긴 뭐가 울어요. 노래라고 하면 좋잖아요. 응? 부정적 생각, 소심한 생각이
예배를 통하여 긍정적 생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여호와의 즐거움,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야. 마음의 평안, 즐거움을 누리고, 예배 드리는 자, 땅의 높은 곳,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야곱의 기업, 무엇하든지 승리,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예배는 복받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복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뭐 받는 시간? 복받는 시간. 자, 여러분, 제가 5가지로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일 한번 크게 읽으세요. 예배란 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 2,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주로 믿는다는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고백. 3,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문제 해결받고, 아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앞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4, 성령의 임재를 받는 시간. 예배드리다가 불 받으세요. 아멘. 은사도 받으세요. 아멘. 5번째, 예배를 통하여 생각과 삶이 바뀌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최고의 귀한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최고의 귀한 시간이에요. 최고의 귀한 시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해 봅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월요일이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월요일이 시작입니까? 주일날이 시작입니까? 주일날? 월요일이 시작이라는 사람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거예요. 아,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근데 주일날이 주님의 첫날입니다. 시작이면 주일날 은혜 받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승리 가운데 주의 힘 있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개인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공동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은혜를 못 받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요? 저 혼자 예배 드리는데요. 당연히 은혜가 안 오지요.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을 하지 않고 난로 속에 있는 그 장작, 빨갛게 불다는 장작을 꺼내서 하나하나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얘 혼자 예배 드린다고요? 예. 저 꺼내놓은 장작이 아까 빨갛더니 지금 어떻게 됐죠? 죽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죽어가는 장작을 난로 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 남 장작들이 모이니까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드높이,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온전한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나 개인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 교회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고 찬송이 더 높아지고 은혜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다. 교회 예배를 영어로 처치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서비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나의 정성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를 와서 드리면서도 이런 열정과 마음의 사랑의 고백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 예배라고 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요. 성전 뜰만, 형식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정성이 없는 제사, 예배,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에도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마지못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그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것, 껌뜨다문 앉아 졸고 앉아 있는 것, 물끄러미 강대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무 은혜도 없이 물끄러미 강대상 보고, 그래서 뭐 보고 왔냐니까 목사님 대머리 보고 왔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이런 예배는 주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온갖 올 때부터 속옷부터 싹 갈아입고 목욕하고 싹 갈아입고 옷도 정결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김치국물 탁 썰어진 거 입고 와갖고 앉았고 휘 그러지 말고. 응?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려야 될 시간에 피곤하여 오늘은 쉽니다. 피곤해서 오늘 쉽니까? 너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예배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거 믿음이 식은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자가 하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복 달라고 하면 복 주실까요?
왜 빠지는 겁니까? 주일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통사고로 수술 받기 전에도 몸이, 제가 아스피린을 먹어서 수술이 늦춰지는 가운데 주일날 진통제 맞고 와서 예배드리고, 진통제가 떨어지니까 아파갖고 막 몸이 막, 그래도 예배 다 드리고 갔잖아요. 저는 수술 받고도 한 번도 주일 성수 걸린 적이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와서 다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간혹 보면 평신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신도도 하나님 사랑하여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교회 직분자가 걸핏하면 예배 빠지는 것, 이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공예배가 어느 예배인 줄 압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3일 밤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입니다. 이건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법에도 모르세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에게 서약했잖아요. 왜 예배 빠지세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빠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이사야, 솔로몬. 신약에는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고 기도가 있었고 구제를 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말합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내가 왔으니 저 욥밥 피장이 집에 있는 시몬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현상을 통해서 어떠하든지 교회 폐쇄, 예배 폐쇄, 이거를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에 열심돼야 우리 신앙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유튜브에 보면 교회 폐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북한 김정은의 지령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여러분 보호받는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거하십시오. 결론을 내립니다. 예배는 영육 간의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받는 복,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은혜와 권능을 받는다. 하늘에 주시는 철저한 권세, 권능을 받는다. 위로와 슬픈 자가, 마음이 답답한 자가 위로와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위로도 받고 부끄러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자 영육간에
영과 육이, 믿음도 부자, 육도 건강,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사업도 하나님의 축복, 영육 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써놓던지 아니면 카톡으로 찍어서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배 드릴 때 받는 복 1. 한번 크게 읽으세요. 1.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2. 은혜와 권능을 받습니다. 3. 위로와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4.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 5. 영육간에 부유하게 된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하시겠어요? 무슨 상을 받겠어요? 그잖아요. 제단이 무너지면 내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갈멜산에서 끌어내릴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단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퇴색되고 예배의 개념이 무너지는 이때 주님을 찾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주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예배드리다가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신앙, 주께 칭찬받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